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6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인데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된다.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반대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를 구하도록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구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총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였다고 하는데, 전도사 시절이겠죠. 그렇게 공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플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다고 합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말씀도 그렇게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사람을 그냥 웃기시기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고 딱 자기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은혜를 이분이 받았다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갑자기 신학생들을 꾸중하시더랍니다. 요즘 신학생, 이놈의 자식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렇게 책망을 하시더니, 그리고는 여기 말씀 받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이런 말씀 받고 싶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딱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 전사님이 제일 앞에 있었는데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죠. 돌아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대요. 목사님은 나오라는 거죠. 이 전사님이 자기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지 앞에 나와서 막 훌쩍거리면서 나아갔는데, 목사님이 말씀 받고 싶냐고 했더니 막 울면서 막 헉거리면서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뒤척이시더니 구약을 줄까 신약을 줄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는 그 전도사님을 향해서 싹 던지더는 겁니다. 집사님 받으세요. 그리고는 말씀 받아라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시더라는 거죠. 전부 다 네 거야. 전부 다 네 거야. 그리고는 이 전도사님이 그 이후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집사님 그렇게 되세요. 한 사람이 어떤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살리고 구원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인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며 지켜냈던 하나님의 말씀, 하늘과 땅과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값진 보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전부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기록하신 거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이런 믿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전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내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다 이기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19절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 이건 너희를 위한 거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거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이건 너희를 위한 거다. 부모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거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이건 너희를 위한 거다. 예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거다. 이런 공부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 줄게.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믿어줄게. 교회를 여러분 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교회 가줄게. 여러분 요즘은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 가주는 게 어딘데요.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죠.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전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란 것은 사람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죠. 그 사람의 보물이 땅에 있고 그 사람이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기도 하고 성공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합니다. 그 귀한 것이 고상한 도덕과 종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웰빙 한참 유행했죠. 웰빙 하더니 그 뒤에 그 웰다잉이라고 하더군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요즘은요 웰다운이라고 하는 이런 또 말이 나온다고 해요. 그 웰다운이라는 것은 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뭐 내려놓음 그런 걸 하는가 봐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좋은 말인데 그 추구하는 걸 보면 결국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무리 고상해도 결국은 세상을 위한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헬라어 원문의 이 느낌은 그냥 하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스탑. 멈추라.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멈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대 사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을 추구하는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 재능, 물질, 시간을 다 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그걸 멈추라.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름이 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걸 위해 살지 말라. 멈추라. 아무것도 남는 것 없다.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이 와서 갉아먹어버리고 녹슬어서 못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 버리고. 이런 말이 있죠. 아끼다가 똥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아끼다가 똥된다. 이 세상 것 아끼다가 똥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물을 쌓는 것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러면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그 계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사람이 높은 탑을 쌓으며 인간의 이름을 내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무너지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본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하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소외되었다. 아무것도 없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하늘에 있고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하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살리는 것, 천국 가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냥 그게 좋은 것.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 그걸 위해 나의 열정, 재능, 물질, 시간을 드리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이것만이 남는다. 그 일에는 좀도 없고 녹도 안 쓸고 도둑질 당하지도 않고 영원하다. 인생에서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쌓인 것이 많아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자여야 하는데 없는 겁니다. 뭐 하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본 적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본 적도 없고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 거죠.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을 위해서만 산 겁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가보니까 쌓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 근대사의 산증인이라고 하죠. 중앙일보에 연재가 돼서 제가 유심히 봅니다만 이 김종필 전 총리 얼마 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왔던 조문객들에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죠. 정치는 허업이다. 무슨 말입니까? 헛된 일이다. 대통령 하면 마냐 다 거품인걸. 그곳에 조문을 왔던 유해창 전 총리가 있었는데 대권에 도전했다가 2번 실패한 사람이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란 다 지나고 나면 남과 일몽이다. 무슨 말입니까? 헛된 꿈이다. 어디 정치만 그렇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죠. 땅의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삼성의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이전에 사람을 뽑을 때 이랬다고 합니다. 실패한 자는 쓰지 마라. 실패한 자는 실패에 대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안 뽑는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나라죠. 제가 신문에 보니까 재미난 기사가 났어요. 타이틀 제목이 대학 광고 너마저 뭐 이런 제목이 기사가 났더군요.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도 얼마나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가는지 학교를 광고하는데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학교를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없더라. 단적인 예입니다만 세상은 여러분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실패한 자, 능력 없는 자, 못생긴 자, 오히려 그들이 더 환영받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세상 나라가 좋다면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그 사람의 보물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의 보물,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걸,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가치관. 뭐에 가치를 두느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압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돈의 가치를 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돈에 있고, 성공의 가치를 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성공에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사람은 이런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가치관이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일생,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요, 이런 가치관이 없어요. 포스트 모던의 시대. 모든 게 상대화되어 가지고 가치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바쁘다고 하죠. 요즘 국가가 여러분 계획 이런 게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대응하는데 급급하다. 대응하는 데만.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죠. 그 사람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땅의 것을 추구하면 그 사람의 일생도 그렇게 된다. 헛되게 된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그 사람의 일생도 그렇게 된다. 영원하게 된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앞의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몸을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눈이 밝은 걸 보면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운 걸 보면 그 몸이 어둡다. 시력이 좋아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눈이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 가치관, 비전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전부 보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보는 것하고. 가치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보느냐. 비전, 미래에 어떤 것을 보느냐. 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하죠. 가치. 기업들도 그러면 핵심 가치를 말하잖아요. 핵심 가치. 그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거기서 기업의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비전은 가치에, 핵심 가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 개인, 가정, 기업, 국가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늘의 것을 보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 땅의 것을 보면 땅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이 채워지면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넓어져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깊어집니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그릇까지 거기까지만 채워지는 거죠. 그 눈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위대한 이런 사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 신앙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같이 있더라. 그걸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있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말씀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같이 있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성령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살리는 것, 살리는 비전,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그걸 보면요, 살리는 것, 이런 걸 보면 살리는 사람이 되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세상 것을 보면 세상 것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들이죠. 염려와 근심.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갈등과 싸움, 상처와 아픔. 세상에 내면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헬조선, 지옥 같다고 하잖아요. 삶의 어둠과 혼돈과 공허. 삶이 어둡고 혼돈되고 헛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안식과 생명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온 몸이 밝아집니다. 우리 인생이 밝아져요. 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우리의 미래의 빛이 임해요. 명지대 한 석좌 교수의 인터뷰 신문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이 참 들을 만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천재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천재는 사람들이 뻔히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코를 박고 있으면 미래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늘의 것을 봐야죠. 볼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보물이에요, 보물. 빛입니다. 우리를 밝혀요. 우리의 인생을 밝힙니다. 마지막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이러면 신앙의 싸움이란 하늘이냐 땅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저걸 덜 귀하게 여기고. 저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도 잘 섬길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예수님 그냥 못을 딱 박으시는 거죠. 여기서 재물을 여러분 영어로 보면 맘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회인데 거기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이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상은 돈이죠.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 섬기지 마세요. 오히려 돈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돈을 다스리세요. 섬기지 말고.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이에요. 돈은 여러분 나쁘고 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이 세상에서 버릴 게 없어요. 문제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보면 자본주의만 살아남았습니다. 사회주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건재합니다만은 그래도 자본주의만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자본주의가 인간의 이 본성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모든 걸 다 정복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아골골짝 빈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가요. 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해라. 지난 주 중에 빼빼로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면 중국에서는 이 관군제라고 하더군요. 이 빼빼로 데이가 연인들을 위한 행사라면 이 관군제는 싱글들을 위한 행사, 솔로 데이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 알리바바가 이러한 이벤트를 전 세계적으로 일으켜서는 그날 하루에 이런 무려 18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전자 매출과 비교를 하고는 하루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였는데 우리는 뭐 하냐는 거죠. 뭐 하느냐.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방송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이건 뭐 이런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뭐 하냐고. 누구 아빠는 한 달에 월급을 몇 천만 원씩 버는데 당신은 월급이 이게 뭐냐고. 그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자식 1등 못한다고 다그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우습습니다. 얼마나 돈에 매여 있는지요. 그리고는 그게 틀린 줄도 몰라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이게 있어야 현실을 딛고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죠. 이건 전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 가치를 알아야죠. 그걸 볼 수 있어야죠.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땅의 추수 이거 말고 하늘의 추수가 있죠. 한 해 동안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막 풍성해졌어요. 예배 잘 드리고 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또 열심히 살고 내 삶이 풍성한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풍성해졌어요. 내 삶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추수 그런 걸 위해서 살아야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가장 원하시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을 추수하는 것.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